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시간 예배를 통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123쪽.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그 자체로 바로 설교가 되고,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신을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는 살았을 때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중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청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신 은혜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웃으시면서, 다 웃으시나? 우리 공동사님 활짝 웃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믿습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 나는 아하자. 자, 아하자가 뭐라 그랬죠? 큰 소리로. 아하자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손을 내리시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왜 부자는 음부에 갔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내용은 기억나십니까? 내용. 내용 기억나지 않으면 오늘 그 설교 다시 하고 다음 주에 오늘 설교할까요? 한 목사님께서 이게 그 산에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교회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러 이렇게 상고 초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고 초려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정말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왔는데 와서 설교를 하는데 첫 주의 설교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에 의해 설교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설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세 번째 주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웅성웅성합니다. 저 목사님이 진짜 그 유명한 목사님 맞나? 뭐 성경을 아는 분인가? 네 번째 주도 또 궁금해도 똑같은 설교를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네,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화가 나고 당회가 모여가지고 저 목사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사임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당회가 이제 기도를 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죄송하시면 교회를 사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가만히 생각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 목사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 계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가만히 깨달으니까 목사님 왜 그리 설교했는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랑을 설교한 거예요. 그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그 마음에 이제 4주가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걸 깨달아서 교인들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설교를 뭐 했는가 하면은 11조에 가는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에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11조에 안 깨요. 네. 정교인 대부분들이 11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11조 할 때까지 11조 설교를 할 것 같아가지고. 예, 물론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한 말이지만은요, 여러분, 설교를 새로운 설교를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자체가 새로운 것인데, 그걸 오늘 은혜 받으면 새 설교고, 은혜 받지 않고 듣고, 지난주 설교했어. 하고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건 아무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자, 지난주 제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첫 번째, 4개의 메시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첫 번째 거. 기억나시는 분? 와, 황교수님 기억나셨네? 적어 놓으셨구나. 예, 예. 적어서도 괜찮아요. 적은 걸 가져오셔서 하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예, 예.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갈망한다. 여러분 다 성공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 비유에는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로 부자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대부분 다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는데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천년을 살아도 반드시 인생은 죽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생은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짧고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오늘이 8월 며칠이죠? 18일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 지나면 8월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시작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넘어서 8월달이 있단 말입니다. 9월, 가을달에 가을이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거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어떤 시작이냐? 죽음 위에는 죽음의 영원한 세계, 사후세계가 있다. 영원한 어떤 생명의 세계, 영생이 있고 영원한 멸망의 세계, 영멸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참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부자처럼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 음부에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좀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속으로 그렇죠. 부자처럼 살다가 천국도 가면 좋겠다.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렇잖아. 우리 그게 솔직한 심정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이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날마다 파티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갔다는 겁니다. 음부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100년은 순간인 것입니다. 순간의 찰나를 잘 살고 영원히 음부에 갈 것이냐, 순간의 찰나를 좀 고생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천국 갈 것이냐. 그럼 우리는 좀 고생스러워도 믿음으로 살다 천국 가고 싶은 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아직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옆 동네 가면은요, 개똥에 굴려도 이 생이 좋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잘 먹고 잘 살면 귀신도 때깔이 좋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어리석은 그 교회 나가는 사람이죠. 우리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고생스러워도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힘들어도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진짜 소망이다. 이런 마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서 어떤 이 부자는 왜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 이런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말로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자,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에 읽어볼까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속으로 나는 부자인데 나는 그럼 천국 못 들어가는 건가? 여러분 제가 정직하면 우리 교회 부자 없어요. 부자 없어요. 예. 부자라면요 적어도 말씀 안 드려요. 부자는 우리 교회는 다 소박한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자라 천국 못 들어갈까 그런 생각 하들 마세요. 부자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부자는 갖고 근데 정말로 병들었고 가난한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러면은 가난해야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인가? 하고 또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제가 천주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이 음부 지옥과 그 다음에 천국을 말하는데 천주교에서 또 다른 하나 교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도 헷갈리고 지옥 가기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연옥. 연옥에서 이제 막 회개하고 이제 거기서 훈련 받아서 이제 합격하면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연옥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죽어서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옥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만들었는데 성경은 연옥이라는 게 없습니다.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왜 이 부자가 그럼 나는 부자가 아닌데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아니지만은 마음이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데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욕심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말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삽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 사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깨끗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빈, 맑은 가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데 성경에는 청부 정말로 부자이지만은 정말로 또 하나님의 믿음의 부자도 있었던 건 믿음으로 부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냐 가난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우리 이것을 가지고 행복이다 불행이다 말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해 청심을 이야기하나 마음이 깨끗한 거 마음이 맑은 거 그래서 팔복에 말하는 팔복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이 다 뭡니까?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마음이 주님 보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가난하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이라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가운데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것이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을 해 주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이거보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의로운 자 마음이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 화평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된 여러 사람 중에 몇 사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까? 부자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조카 롯과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땅을 분배해서 롯은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 일남 동맹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바람에 일남 동맹국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데 창세기 14장 1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입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318명이 뭡니까? 아브라함 집에 있는 개인 사병 군사입니다. 자,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려면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종이 아니라 군사만 318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부자였죠. 그 다음에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 그렇게 밤에 나타나가지고 말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흉년이 들었는 사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나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마청기에 보면은 창세기 26장 17절 보면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오늘 하면 재벌이 된 겁니다. 수폴리치가 된 것입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또 야곱 어떻습니까? 그 자기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정말 주랭랑을 쳐가지고 정말 그 하란 땅에 있는 자기 일삼촌에게 도망갔는데 돌아올 때 21년 돌아올 때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아가지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동방 최고의 부자였지만은 자식들이 다 죽고 온몸에 어떤 악창이 났었지만은 그가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다 새롭게 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몇 배로 늘려줬습니까? 2배로 늘려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물론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특별히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복은 물질의 축복이 그거는 저주도 아니고 그 자체가 본질의 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엑스트라 팁으로 주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왜 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갔을까? 한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준 메시지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뭐 했다고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이 말은 그러나 이게 반대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이거 밑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하였다.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은 그의 집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온몸이 종기투성이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 인생의 소원이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사실 아메리칸 드림이고 소박한 꿈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부자가 날마다 자기 입에서 좋은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면서 화롭게 즐기는 것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갔는데 결혼식을 하는 도중에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날 포도주 충분히 준비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왕창 오는 밤에 베드로를 비롯해 이들이 왕창 마시버려가지고 포도주가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놨는데 몇 항아리라고 했죠? 6항아리. 엄청난 6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은 그럼
한 항아리만 만들면 될 걸 6항아리나 만들었습니다. 그거 먹고 그날 동안 베드로를 뵙다 제자들과 모든 하객들과 신랑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축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것이 예수님의 첫 이적이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결혼 잔치처럼 우리의 삶을 축제의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좀 못 먹고 나는 좀 가난하고 나는 좀 고생해도 우리 자식은 적어도 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풍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내보다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살기를 원하는 게 솔직한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부모의 기도 아닙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 예동 딸인 세라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좀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목사이기 전에 그건 아버지의 그 본능이고 그건 소원인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응부에서 고통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서 부자는요, 자신이 가진 그 돈,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건세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말로 이 부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셀피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나.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좋은 거 있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불행하든 눈물 흘리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바로 더불어 다 함께 사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삼위일체인 것처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자,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자기 자색옷과 고운 배옷, 좀 명품, 오늘날 말해서 명품 옷 한 벌에 뭐 몇만 불 하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고 호화호식에 수입해온 뭐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시라 부으라 즐기자 인생은 한 번이다 라고 하면서 막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런데 그 마을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겁니다. 병이 들었고 또 장애인이라서 걷지도 못해. 그래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란 말입니다. 자기가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올 수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곳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거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자, 사진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이 마을에 거지가 있으면은 잔치를 했으면은 야, 그 주인이 종들에게 야, 저 거지 나사로도 배고프니까 저 음식을 만들어 해가지고 좀 풍속에 갖다 줘. 먹이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저 재수 없게 또 오늘도 저 거지가 왔네. 아이고 저 병이 들어가가지고 고름이 나가지고 아이고 냄새도 썩은 냄새 불결하다. 이 제 잔치에 완전 재뿌리로 왔네. 타고 하면서 멸시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여기서 말하던 내 가족은 나라는 사람의 확장된 개념입니다. 내 자식을, 내 가족을, 내 남편을 사는 이것도 이기적입니다. 내 가족만 하는 가족은요, 혈연으로 남겨진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라는 이기적의 확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 이기적 행위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 말할 때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밥 사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사랑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가 불편할지라도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서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밥도 사주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칭찬도 하지만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불편한 사람은 우리는 만나기도 싫고 같이 교회에 와서도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또 멀리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억지로라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아이고 잘 오셨으면 말해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자기 이기심 가지고 그 눈빛도 피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자존심이 딱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에요. 뭐 주여 하지만 결국 뭡니까? 나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기도가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죠.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내가 혹시나 실수로 저 사람의 마음이 아파졌을까? 저 사람이 그때 상처받았을까 하면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예배 중단하고 가서 그 사람과 관계를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꽁꽁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마음이 뭡니까? 정말 안에 돌박 같은 그 마음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부자는요, 자기 집에 있는 그 거지, 저 가족도 없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온몸이 병들어 있는 그 거지가 왔을 때 그 거지에게 자기가 잔치를 하면서 이 잔치에 잘 왔다고, 비록 뭐 잔치상에는 못 안길지라도 저 종을 빌려가지고 저 사람이 상 하나 차려주라고, 맛있게 먹게 해주라고, 배불리 먹게 해주라고, 그러면서 또 그 중에 또 온 손님 중에 의사가 있으면 의사 양반 닥터 저 오늘 저 사람 밥 먹고 나한테 가기 전에 저 사람 진료 좀 해주라고, 무료로 치료 좀 해주라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음부에 갔다 그랬을까요? 천국 갔다 그랬을까요? 우리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요즘에 다 뭐 한국 사람은 다 글을 읽을 줄 알지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글 모르는 사람 많았잖아요. 성경 읽지 못하고 그냥 듣는 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딱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경천의 하나님, 하늘을 경외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입니까? 그걸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암송 하나 못하고 성경 읽을 수 있는 글을 못 읽어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성경을 뭐 수천 절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해가지고 그 사람 보면 인사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 걸 소송해 가지고 다른 사람 베풀기를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합니까? 자식이나 가족에게는 풍족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내 것, 내 돈, 내 사업토, 내 자녀, 내 재능, 내 건강, 내 몸, 내 육신, 내 인생도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와 이 현대 문명의 충돌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이고 너거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하고 현대 모든 문명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파리올림픽 여러분 혹시 개막식 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화딱 지나가지고 다 안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그 그림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제 프랑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프랑스만큼 자기 자신을 주인 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동성연애 문제 해가지고 모두 도덕지 성경을 대적하면서 성경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파리올림픽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러면 인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현대 문명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 땅의 모든 만물, 인클루딩 미,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내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여러분의 돈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주의 것이라지만 내 주머니는 하나님이라도 타치하면은 don't touch.
never touch. This is mine. 우리는요, 말로는 그러지만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이 부자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물질이, 자기의 가정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부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구주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두 단어입니다. 구원자와 주인입니다. 그럼 오늘 실상 많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반쪽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자로는 믿지만은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권자, 내 모든 것의 주인이란 주인, 로더십은 없습니다, 사실. 로더십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쪽 믿음입니다. 반쪽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가끔 제가 말씀드려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말한 게 뭡니까?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었다면은 그 회개는 거짓말이다. 그 회개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 주머니가 네가 가진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쓴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이랬다 아닙니까? 이거를 요한 칼빈, 개혁신학의 요한 칼빈의 말로 말하면 우리는 소명,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소명을 따라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소명의식이죠.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 아닙니까? 내 생명이 아니라 오늘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가난할지라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예, 그래. 가난한, 이 부자는 어때? 가난한 병든 나사로를 어떻게 했으면 학대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핍한 사람, 불쌍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애로운 사람일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걸 팔복에 말하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베풀고 가족이나 이웃을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탈란트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뻗게 하고, 그 다음에 염소는 왼쪽에 놨습니다. 자, 여기서 양과 염소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양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고, 염소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을 말했고, 오늘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데 그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이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천국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이죠. 이르시되 양 같은데 양이 아닌,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도가 아닌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어디예요? 영원한 불, 영원히 타지만은 타서 죽지 않고 타는 고통이 있는 그 지옥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천국 지옥 나도 안 믿어요. 예수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속에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매스캠이 과학자가 천국 없다 죽으면 끝났다 그거 믿을 겁니까? 이러면 성경을 믿을 겁니까? 성경을 안 믿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나올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 말하기가 그때 말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또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또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또 이렇게 들어와서 매니해 주지 않았냐. 그들이 말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신 말씀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뱉고 비리박는 개 같은 인생을 살아 개처럼 취급하는 그 자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하는 것이라. 용서드려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옷 입히지 않고 먹을 거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되나?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수없이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는 점 중에 정말 정말 인생이 정말 젊은 날 그 10년 20년을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가족들이 다 버림받고 아무도 없는 천의 고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저들이 우리 교회 와서 속으로 저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은혜 받고 저 하나님 믿고 새 사람 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바람은 그 사람을 그만 따스하게 손 한번 만져주면서 참 잘 왔다고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이 말 한마디가 뭡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이 우리에게 작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잘 섬기는 거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곳에 현대가 와가지고 이곳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와요. 다 리치몬드 가가지고 박정호 선가사 하는데 속으로 은근히 시기심이 부하가 나더라고요. 그 교회는 앞에 찬양팀이 쫙 젊은 애들 서가지고 키보드 베이스 기타 드럼 짱짱짱 하는데 우리 교회는 반주자도 없잖아요. 근데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계속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물론 그 교육 복 받고 은혜 받았죠. 안 와도요, 우리에게 있는 내 가운데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사랑이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적어도 여러분 전체 모시고 다 손 한 번만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내세요. 나갈 때는 한 주 좋은 한 주 말아야 되지. 내가 만나는 사람끼리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밥 먹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소닥보다 하면은요 그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저 제대로하면 오늘은 이쪽 아니면 다음은 저쪽 앉아서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 먹는 게 식구예요. 먹을 식자에 입구자니 같이 밥을 먹는 게 식구고 가족 아닙니까?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만났으면은 자 다음 주에는 한근사냐 한근수에 절대 같이 앉지 마세요. 날마다 같이 있는데 안 될 때 이것은 교회 따로 앉으시라니까 따라냐. 다른 사람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하시고 또 장로님 집사님 같이 앉으면 따로 앉으셔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분 해가지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 이야기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 한마디 나는 별거 아닌데요. 그 말 한마디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이 내게 힘내라고 했어. 그러면은요 마음에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 분명히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다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동전의 앞이라면 행함은 동전의 뒷면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것은 내 것이다 움켜쥐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돈을 만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여 달라고. 반쪽 절름발이 복음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 자신을 100%, 99% 너를 진짜 이해한다면 내 보물을 땅에 쌓고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바로 나사로와 같이 연약한 자, 나의 도움이,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어떤 정성을, 나의 물질을 드림으로 그 자를 하나님 섬기듯이 사랑하는 때, 그때 드렸던 시간과 눈물과 기도와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에 쌓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쌓을 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앞으로 20년 안에 천국 가실 분 반은 될 겁니다. 제가 100% 예언하는 50년 지나면은 우리 예지 자매하고 우리 신한 집사하고 우리 아람 자매는 대일을지만 나머지 우리는 50년 지나면은 순식간에 다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50년요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세상의 성공에 휘둘리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기적 삶을 살아 마시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로 말 한마디라도 따스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멸류관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충성됐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청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처럼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 시간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물질은 하나님도 탓지 못하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피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게끔 이웃을 사랑하고 나사로와 같이 애로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1호를